이달 말 낙태법 개정 시한을 앞두고 낙태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리는 영화 언플랜드가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12시간 연합기도 모임 원크라이가 새해 첫날을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고 교회와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와 교수협의회, 교수노동조합이 학교법인 우일학원의 대진성주 외측 이사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교회와 기독교인을 향한 권면과 교훈의 메시지가 담긴 책들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연말 낙태법 개정 시한 만료를 앞두고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낙태의 실태와 위험성을 알리는 영화 언플랜드가 국내에 정식 개봉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미국에서 개봉된 이후 사회에 미친 파장도 컸다고 하는데요.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We are paying you to be a perfect instrument of corporate policy, and corporate policy is simple. We are an abortion provider. 지난해 미국에서 상영된 이후 낙태의 실태와 생명의 소중함을 알렸던 영화 언플랜드가 12월 17일 국내에서 정식 개봉합니다. 영화는 미국 최대 낙태기관에서 8년간 책임자로 일하다 수술실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하고 생명운동가로 돌아서는 애비 존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플랜드는 지난해 미국에서 개봉된 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9개 주에서 낙태 반대 법안을 도입했고 500명이 넘는 낙태업 종사자들이 애비 존슨처럼 생명운동가로 돌아섰습니다.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힘있는 이야기 덕분에 점점 더 많은 미국인들이 생명의 신성함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수입한 주식회사 달빛공장은 낙태에 대한 찬반에 앞서 양 극단의 위치를 모두 경험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낙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o one will be able to walk away from this movie and say, I didn't know. And to me, that is the most powerful piece of this film. 아무래도 실화이다 보니까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가상의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인물의 삶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12월 낙태법 개정 시한 만료를 앞두고 언플랜드의 개봉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단체 관람 운동을 벌이며 영화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몸 안에 혹을 떼는 것 정도로 생각했던 낙태가 독립된 생명체를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낙태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낙태가 살해, 영아 살해인 것을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입장도 또 생각도 이렇게 바뀌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오창화 대표는 대한민국은 낙태죄가 존재했을 때도 하루 3,000명, 1년에 약 100만 명의 아기를 낙태했던 나라라며 법의 유무를 떠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12시간 연합기도 모임인 원크라이가 새해 첫날을 국가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교단과 교파를 넘어 국가는 물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데요.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연합기도 모임 원크라이가 새해 1월 1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지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회째를 맞는 원크라이 기도회는 안양 평촌 세중앙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진행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됩니다. 이번 기도회는 전날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진행했던 예년과 달리 새해 첫날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기도 행진을 이어갑니다. 원크라이 조직위원회 측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새해 첫날을 기도의 날로 지키면서 교회와 민족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회복을 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크라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나자, 도전하자, 새롭게 출발해보자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에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 성락성결교회 지형은 목사 등 14명의 목회자들이 설교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찬양 예배는 수상한 거리 예배팀과 윈드워십, 알포리파이브 등 찬양 사역팀이 인도합니다. 원크라이 측은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경험하는 좋은 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 이번 기도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제한된 인원만 사전 신청자에 한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성도는 기도회 당일 구티비에서 시청 가능하며 유튜브와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학교법인 우일학원이 안양대학교 매각 논란으로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를 타종교인 대진성주회에 넘기려 한다는 의혹이 계속되기 때문인데요. 안양대 교수들과 비상대책위원회는 건학 이념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진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대학교가 타 종교인 대진성주회에 매각된다는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 교수협의회와 교수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우일학원이 대진성주회 인물들을 이사로 선임해왔다며 관련 이사들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건학 정신을 말살하려는 대진성주회 측 이사를 전원해임하라. 현재 안양대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 구성원 중 4명이 대진성주회 관련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수협과 교수노조 측은 그 배후로 각종 비리로 해임된 김광태 전 우일학원 이사장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2018년 관련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대진성주회 관련 이사들의 사퇴를 주장해온 안양대 비상대책위원회도 우일학원과 대진성주회의 불법 매각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육부가 학교법인 우일학원 매각을 감사하고 관선 이사를 파송하라. 하나, 사법당국도 우일학원 매각을 조사하라. 앞서 교수협과 교수노조는 학교 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학교도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박노준 총장은 서면을 통해 학교 법인의 정체성이 한간의 우려와 같이 비기독교 종교단체로 변경된다면 이는 학교의 전통과 미래가 동시에 부정되는 것이라며 학교 법인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우일학원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을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교회와 기독교인을 향한 권면과 교훈의 메시지가 담긴 책들이 나왔습니다. 최상균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1세대 기독교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가 기독교의 현실을 진단합니다.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건 교회 중심 사고에 갇혀 세상과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이 땅의 희망이 될지 그가 살아온 한 세기의 이야기를 통해 제시합니다. 저자는 기독교 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숨김없이 용서를 구하고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의 사무엘서 강해 설교를 엮은 책입니다. 사무엘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교훈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앙 지침서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사무엘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좇다 보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책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자 각 장마다 요약은 물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폭발적인 확산세를 보이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지난 2월에서 3월 대구와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9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600명 선이 넘은 겁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8일 연속 400명에서 500명대를 오르내리다가 4일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지금의 확산세를 꺾으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로 격상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기일 통보와 개최 시점,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등 절차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기일 재지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이모 부실장이 3일 밤 9시 15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부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실장은 4.15 총선에 종로구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 부실장의 사망으로 이 대표 측과 옵티머스와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던 검찰의 수사는 어려움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보고받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중대본은 우선 연말연시의 각종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개별적인 친목 모임은 온라인 메시지로 대신하고 해맞이 행사 등 각종 축제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인원을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10월까지 2달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116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흑자 기조는 5월 이후 6개월 연속 이어졌습니다. 10월 흑자 규모는 월간 기준으로 2017년 9월 123억 4천만 달러 이후 가장 클 뿐만 아니라 1980년 1월 이후 역대 세 번째 규모에 해당합니다. 한은 관계자는 10월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1월까지 유지된다고 하면 올해 목표인 65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국어가 예상보다 까다로웠고 수학은 문이과 모두 변별력 있게 출제됐다는 평가입니다. 가채점 결과를 기반으로 입시업체들이 분석한 결과 국어 영역 1등급 커트라인 예상치는 91점이던 작년보다 2에서 4점 더 떨어졌습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주로 보는 가형이 작년 수능보다 어려웠으며 특히 주관식 30번 문항은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7일까지 문제와 정답 이의 신청을 받고 14일 정답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프랑스 국민 10명 중 1명은 이미 코로나19에 걸렸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스투에르 연구소는 현지 시간 3일 병원에 있는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실제 감염자는 전체 인구의 11%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프랑스 총 인구 6,636만 2천 명 중 730만 명이 감염됐다는 겁니다. 이는 프랑스 보건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누적 확진자의 3배 수준입니다. 필리핀에서 마약 척결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인권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경찰 등의 위협이 느껴지면 용의자를 총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마약과의 유혈 전쟁이 벌어지면서 올해 7월 말까지 사살된 용의자만 5,81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재판 없이 사살된 초법적 처형 등으로 사망자가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에게 미 정부 코로나19 태스크포스에 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파우치 소장에게 차기 행정부에서 수석 의료고문이 되어줄 것과 코로나19 팀의 일원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은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다고 한다면 자신도 기꺼이 코로나 백신을 맞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관람권 환불 요청 건수가 약 81만 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환불 신청을 받은 결과 환불 요청 건수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된 관람권은 약 445만 장이며 이 가운데 약 18%에 대해 환불 요청이 접수된 셈입니다. 조직위는 반환된 관람권의 재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우주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와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정기회담에서 달 심우주 탐사, 위성통신기술, 항공우주산업 부품, 러시아 심우주 탐사 과학위성 스페르트 M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주산업 전문 지식을 흡수하고 러시아는 차이나머니를 수혈받아 답보 상태였던 우주 프로젝트를 재개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만교회가 3일 저녁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가족을 초청해 수험생과 함께하는 모교 성령 집회 블레싱을 진행했습니다. 한수만교회 류영모 위임 목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중요한 결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셔서 그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번 성령 집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온라인에서도 생중계됐습니다. 구TV와 CSR 포럼이 4일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CSR 포럼 소속 기업의 선한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해 미디어를 통해 세상에 알릴 계획입니다. CSR 포럼 김도영 대표는 구TV와의 협약을 계기로 선한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SR 포럼은 각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들의 모임으로 2014년 설립됐으며 현재 약 350개 기업 580명의 회원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리홉이 추위로 고통받는 난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새해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레바논 시리아 난민 난방비 지원 캠페인은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 약 260명의 주거지에 연료를 지원하는 연말 기부 캠페인입니다. 리홉은 추위로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난민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극동방송이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강남구 구룡마을을 찾아 사랑의 연탄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극동방송 운영위원과 임직원들은 1000장의 연탄을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전하고 기금 1,600만 원을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전달했습니다. 극동방송 신임운영위원장 이일철 장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주변에 더욱 어려운 이들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지난해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찬성과 반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여성의 권리와 태아 생명 존중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낙태의 실상을 담은 영화 언플랜드의 개봉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